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 한 법칙, 법칙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평소보다 구절이 많아서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때로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신약 성서를 번역할 때 직역하면 저희들의 언어 정서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14절도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죠. 바울이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사도는 그런 오해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나쁘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나는 율법이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좋고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바울은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 그런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바디, 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 그 육신에 속하여 있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죄 아래에 팔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새번역 성경 제가 요즘에 많이 인용하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어요.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자, 육정에 매였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에는 내 안에 육정이 있다. 그렇게 번역하였고, 죄 아래에 팔렸다. 죄에게 팔렸기 때문에 죄의 것이다. 죄의 소유다. 죄에게 팔렸으니까요. 죄의 소유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문제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죄성을 지닌 인간이 문제다.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 파악했는가? 1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 누구의 고백인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죄성을 지닌 인간은 그 행동을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왜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몰라요?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1인칭으로 드려지니까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행동을 볼 때 무엇이 알 수 없다는 것인가? 바울은 무엇라고 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거를 원해. 내가 이걸 원해.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평소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던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16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자, 16절 먼저 볼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것도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맞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어떤 짓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율법에 동의하고 율법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이에요. 자, 17절로 넘어가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을 보겠습니다. 17절과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왜 제가 17절과 20절 말씀을 읽었을까요? 떨어져 있는 두 구절을 붙였을까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자,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율법에 동의하고 율법을 인정하는 사람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양심을 인정하고 양심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은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랬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것이죠. 인간이 원치 않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측면에서 죄성이라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18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안에 온전한 선함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인데요.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100% 선한 존재라면 원하는 선을 행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자꾸 생각나죠. 15절에서 뭐라고 했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법입니다.
한 법, 한 가지 원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원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아담의 그 죄성이 유전되고 있어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 안에는 선한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유전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유전이겠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죄성이 있어요. 아담이 로마서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담이 그렇죠?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유전되어 내려온 그 죄성, 보통 원죄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나는 때로 종잡을 수 없는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선과 악의 싸움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넘어지고 죄짓고 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지만 보다 더 분명하게 저희 가운데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 신약성서의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